오늘은 에베소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있는 나누기.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중에는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교제할 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간은 짧게 순간순간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 자신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주여만 외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는 하겠죠. 신이라는 것에 기도는 하겠죠.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오늘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라면은 구별받은 자,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 대통령을 만나려면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 장관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대통령, 세상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이 우주, 이 넓은 우주, 우리가 그 넓이를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데는 제안을 받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데는 많은 제안을 받는데 하나님,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제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예배라.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가왕 앞에 가서 그냥 깃발 들고 다 소리만 지르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응답하여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특권을 마귀에게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나 아버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쓸 건데 이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필요할 것을 채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처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부탁을 들어줬네? 나의 아버지는 늘 있어. 지금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고 아버지가 출타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있어. 이렇게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막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그러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응답받잖아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소리만 내질러 놓고는 그냥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인에게 응답됐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범죄하게 되고 잘못된 길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아이쿠,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7절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 땅에 진정한 평화로 회복될 것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15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모든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축복받을 길은, 우리가 잘될 길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강건할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잘못했을 때 때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치료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를 성취하십니다. 3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하게도 마귀의 새끼에게 끌려가거든요. 그럼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에레미야에게만 통한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지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알아야죠. 왜 그냥 소리 지르고 허공에 대고 소리 쳐댑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어요? 금식하면 20일 3주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도하는 첫날에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공중권세가 그것을 막고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나 저 식칼 좀 줘. 뭐하게? 엄마 요리하는 거 나 따라서 하게. 초등학교 안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거 그렇게 달라 그러면 엄마가 줄까요? 안 주겠죠? 다칠까봐.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 저거 다 주세요. 뭐하게? 내가 블록 쌓기로 해서 허들 맞추기로 해서 내 머리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인내심을 한번 길러보기 위해서 그래요. 해주겠죠.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물.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비가 올라오고 잔뜩 하늘에 구름 끼면은 태양이 보입니까? 태양은 분명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죄가 가리게 되면 결국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믿고 확신해야 되겠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시겠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듣고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에 마귀가 방해해서 싸우다 늦었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마귀의 세력을 마귀야 물러나 그런다 물러날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온전히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죠.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는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에 요건 맞구나, 요건 그냥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의심 말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응답될까? 그냥 막연하게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아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말씀 자체로 온전히 닫아진 믿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데, 바닷물결, 요동하는 바닷물결, 그거 어디 갈지 몰라 얼굴 휘둘릴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들어주겠다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대원자로 섰지 내 말을 전하게 해줄 자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내게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늘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어린아이와 부모가 약속했으면 아이들이 아빠 이거 약속했잖아. 부모가 뭐라 꼼짝 못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깰지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고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분이라 함께 하시며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응답받는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약속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이제 죄가 방해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마귀가 방해한다면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했죠. 이를 성취하시는 영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바른 자세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우리 부모는 부모의 의무, 자녀는 자녀의 의무가 있듯이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또한 응답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의무예요. 나라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성도는 성도의 의무 다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의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홍수, 지진, 재난, 전쟁 등등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성도의 의무를 다 감당하시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순간순간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기뻐하며